네, 우리 사진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을 표현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리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여인, 우리가 흔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여인의 그림입니다. 어, 교회 들어오실 때 어떤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향기가 났죠. 그죠? 초원에 있는 듯한 느낌. 그죠? 마치 여기가 세렝게티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향이 났을 텐데, 오늘 저의 신대원 동기였고 지금 사랑하는 동역자인 또 그리고 저랑 동갑인 그 친구가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그 대구 순례길 선교 관련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좋은 디퓨저를, 좋은 향이 나는 디퓨저를 선물해야 된다 하면서 저를 데리고 현대백화점으로 이렇게 데려가더라고요. 굳이 뭐 디퓨저를 백화점까지 가서, 그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같이 밥도 먹고 그냥 수다 떨고 싶은데, 야, 내가 서울 왔는데 서울에 어떤 좀 구경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백화점 가야 된다고. 디퓨저도 백화점 디퓨저는 다르다 하면서 그래서 하면서 이러니까 못 알아듣죠, 그죠? 그러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툭툭 나오는 이런 경상도 방언들을 익숙해지시다 보면 어느샌가 저는 서울 말투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좋은 향기가 나야 된다, 마냥아. 그래야지 사람들이 올 때에 이 향유 부은 여인을 기억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이렇게 그런 되게 깊은 의미를 담아서 디퓨저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기 뒤에 해놨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샀습니다. 네. 그 친구가 선물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지도 모르고 받기도 해야 되고, 그죠?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드는 우리 안에 그런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순진하면서 그리고 남자다운 이 장남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교활하고 거짓말쟁이에다가 욕심 많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에서가 꼭 장자여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에서 이 에서는 분명히 야곱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에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처럼 교활하지도 않고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이지도 않고 또 형을 등쳐먹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참 괜찮은 사람으로 에서는 표현되어집니다. 오히려 동생 야곱에게 맨날 당하는 것을 보면 참 에서는 순진하구나, 뭔가 우직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잘하고 활달하고 활을 잘 쏘는 호탕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죠.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에서는 자라면서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 이삭이 이 에서를 사랑한 것으로 봐서는 야곱은 이 에서 형을 향한 열등감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답지 못하고 맨날 장막에 거주하면서 집안일 돕는 그런 아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욕심도 많아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말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모습을 보면 흔히 우리말로 만정이 뚝 떨어진다, 흔히 쓰는 말 아닌가요? 만정이 뚝 떨어진다, 너무 경상도적인가요? 그렇죠. 모든 정이,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만정이 떨어지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 이 야곱을 왜 좋아하셨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야곱 좋아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은 이들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태에서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0세의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은 20년 동안 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이제 쌍둥이를 임신케 하시죠. 그런데 이 녀석들이 어떨까요?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리브가가 너무 싸움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뭐 보통의 그냥 이게 쌍둥이 임신이 아니라 막 싸우는 게 느껴지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어요.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얼마나 이게 치열하게 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거? 어떻게 할거?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정도로 이 싸움이 치열했던 것을 느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벌어질 이 둘 통하여서 이루어질 갈등의 전조를 제공합니다. 그 자녀들은 서로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과 에돔을 대변하고 있고 목자와 사냥꾼이라는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삶의 양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는 리브가가 받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 예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바로 성경적 원리,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동생이 복을 받도록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동생이 복을 받게 함으로써 출생 순서에 의해서 이 특권의 범주를 정하는 당시 고대의 인간 사회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으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기준과 인간의 선택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분들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집에서 막 히키코모리처럼 이러고 있으면서 엄마가 얘야 설거지 좀 해. 예? 하면서 설거지하고, 그리고 에서처럼 딱 어깨도 딱 벌어지고 맨날 활 쏘고 하니까 몸이 얼마나 좋겠어요. 곰 잡으러 가고 막 이렇게 사냥하는 막 털도 부실부실하고, 털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냥 이렇게 핸섬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막 호탕하고 막 그래 너 해 이런 사람 누가 좋으시겠어요? 답입니다. 둘 다 싫을 수도 있죠. 둘 중에 굳이 선택하라면 집사님 이런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집사님 고기 좀 잡아왔는데 좀 몇 근 드릴까요? 어느 분이 좋으시겠어요, 집사님? 그나마 맞죠? 그나마 우리는 에서를 선택한다니까요. 절대로 야곱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너무 야곱을 비하했습니까? 뭐 제가 상상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아버지 손도 막 양털 막 해갖고 막 아버지 드세요. 막 이러고 막 네가 에서냐? 네, 그럼요 아버지. 이러면서 막 속이고, 이런 우리 야곱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정내미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서는 분명히 매력적이고 훌륭한 사람과처럼 보이지만 야곱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보시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이 간절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이 야곱 안에 있는 그의 인격이나 그의 어떤 괜찮은 상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절박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양심적이냐,
누가 더 인간적이냐, 누가 더 인격적이냐라는 그런 가치보다는 누가 더 생애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에게로 나아오느냐, 그것을 유심히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확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저 내 할 거 다 하고 여유가 있어서 내 마음의 일부를 주는, 마음의 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눈에 찰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진을 한번 볼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저희 집에 둘째입니다. 둘째예요. 유일하게 쌍꺼풀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때는 반쌍꺼풀이었는데 지금은 온전한 양쌍꺼풀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손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집도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는 제가 속쌍꺼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피를 가져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게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아주 서러웠을 때예요. 아마 동생과의 그 관계나 아니면 언니와의 관계 중간에서 끼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4살 때의 이 서연이 있던데, 제가 울어가지고 제 옷이 젖었죠. 그래서 하고 이렇게 절절히 저를 바라보는 저 눈빛을 보고 어떻게 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아주면서 다독이면서, 또 때로는 이제 승민을 해코지 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야라고 뭐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언니에게 대들면서 싸웠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또 야단치기도 했었지만, 저렇게 절절한 눈빛으로 다가오는 아이를 안아주지 않을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서연이를 제일 사랑해서 이걸 한 게 아니라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막 사진을 찾아낸 겁니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사진 찾는 시간이 더 길었다.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렇게 여러분 아비와 어미에게 더욱 절박하고 절절한 눈빛을 주는 자녀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절박했습니다. 삭개오가 절박했죠. 소경 바디메오가 그러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절박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가진 인격과 그들이 가진 어떤 배경이나 그 가진 어떤 상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심지어 부모, 형제를 속여서라도 장자권과 축복권을 그는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야복강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죠. 반면 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 에서에게는 남자적 인간적인 어떤 매력은 있었지만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에서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축복을 간구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저 장자권을 죽한 그릇에 팔 때에도, 축복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저 야곱을 원망하고 부모인 이삭을 원망했을 뿐이지 복수심에 불탈 뿐 하나님을 향해 그는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재주만한 사람보다 절박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그러했죠. 그러면 야곱이 어떠한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이 분이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첫 번째는 바로 홀로 섬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다 건너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오게 합니다.
자신의 모든 우양가축 소유물도 다 건너게 합니다. 그저 자신 혼자만 야복 강나루 너머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지금 고향을 눈앞에 둔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서 있는 야곱의 감정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지난 20여 년 전 형 에서의 이 장자권을 훔쳐 달아난 후에 다시 이 재회를 앞두고 야복 강가에 홀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감정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단순하죠. 기대. 주 안에 형님 우린 하나 이렇게 하면서 막 기대했을까요? 아니죠. 장자권을 훔쳐 달아났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던 에서의 기세 등등했던 그의 추격을 그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보내었던 20년의 세월 뒤에 다시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의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 종을 보내 염탐을 먼저 정탐을 하고 왔더니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한번 죽었다니 오늘 막 싹스럽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에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당연히 안아줄 거면 에서 형 혼자 이렇게 아이고 내 동생 야곱 왔는가? 봐라 나에게 400명의 군사가 있다. 내 이마이 컸디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400명 군사와 같이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군사잖아요. 군사. 그죠? 싸움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사람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복을 하든지 다시 네가 뺏어갔던 그 장자권에 버금가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서 뺏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까지 자기를 끝까지 추적해오는 것을 바로 이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 홀로 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혹은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기까지 끝까지 이 죄는 사람을 추격해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움켜쥐고 소유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이 여기까지 자신을 추격해온 이 상황 앞에 지금 홀로 서 있고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야복 나루터에서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 마주 대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버티고 있고 돌아가자니 불편하게 떠나온 외삼촌 라반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 형 에서의 감정을 풀고자 하는 계획으로 예물을 앞서 보내고 뒤이어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먼저 건너 보낸 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홀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은 쏙 빠지고 이제 가족들 먼저 보내고 예물 먼저 보내는, 한마디로 약간 빠꼼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2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건너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구절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 문제의 답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움켜쥐려고 했던 모든 소유와 의지했던 가족들까지 다 건너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야곱은 서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어떤 소유도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모든 가족과 소유를 먼저 건너보내고 강가에 서 있습니다. 넘실대는 그 강물의 그 달빛에 비춰진 강물 위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형 에서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홀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과 그의 한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외로움을 막 자처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재산, 내가 가진 어떤 권위,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 관계, 어떤 좋은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가식이 없어지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배경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것만 보여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며 절박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기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야곱은 그와 씨름하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이 절박한 문제와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복주심을 사모하면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절박한 몸부림, 처절한 씨름만이 여러분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야곱의 소유물과 가족도 야곱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형에서의 감정을 풀고자 예물을 보냈지만 그 예물이 형의 마음을 풀어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도 야곱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야곱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야곱의 소망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야곱 인생의 해결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섰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지친 모습 그대로, 나약한 모습 그대로, 불쌍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단독자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약하고 추한 모습 그대로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장하거나 미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만지심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는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런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이런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이런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백성을 내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인생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목말라야 은혜를 베풀었을 때 와, 시원하다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미 자기 안에 샘물이 넘치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부어본들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가람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목이 말라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진실된 간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시원한 생수와 같은 은혜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수를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뒤에 그 다음에 힘의 근원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곧 힘의 근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책에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환도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사건을 요약할 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으로 우리는 익히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환도뼈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야레크라고 하는데 넉적다리, 허리, 기초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넓적다리는 인간의 기초와 생의 원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넓적다리를 친다라는 것은 강력한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에스겔 2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막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넓적다리를 친다는 게 회개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막 아버지 하면서 막 그렇게 회개 저만 그렇게 회개하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 막 허벅지를 치면서 회개를 하곤 합니다. 또한 이 야레크는 남성의 힘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남성의 정기와 생명이 바로 이 넓적다리에서 나온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맹세와 약속을 할 때에 넓적다리 밑에 손을 놓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중심, 힘의 근원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새로워졌습니다. 평생 간직했던 그의 마음의 한켠에 있는 탐욕과 거짓,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꼼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짐과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의 논리를 부정하게 되고 온전한 자기 파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의 삶의 논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속이는 인생, 꼼수 인생에서 화해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꾀, 나의 방법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가 빠진 야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로 살고 싶습니다.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고 싶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방법, 자신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논리, 말씀의 논리를 따라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환도뼈가 부러져야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얼굴, 분의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철저하게 항복하면 하나님은 성도라는 거룩한 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면 분의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망가지고 깨어뜨려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환도뼈가 부러져야만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풀지 못했던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엎드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지고 힘의 근원이 바뀐 후에 세 번째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매어 달렸던 야곱,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다고 떼를 썼던 야곱은 결국 그날 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9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쓴 단어가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 바라크의 개념은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의 능력을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바라크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을 받는 것의 이 밀접한 연관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성도 여러분,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크는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바로 그러한 의미들이 이 바라크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릎 꿇음과 복받음과 찬양함, 그 어느 것 하나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음, 그리고 축복받음, 그리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야곱이 아닌 새로운 이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은 받게 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해가 돋자 야곱은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절뚝거리면서 형 에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다리는 절고 있지만 여러분 야곱의 얼굴에는 아마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얼굴에 깃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그의 온 몸을 감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던 형님에게 7번 절을 하며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절뚝거리며 나와서 7번 절하는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원한과 분노가 가득했던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복수심으로 불탔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어느샌가 동생 야곱을 부둥켜 안고 함께 통곡하며 울고 있는 에서의 모습,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장 10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이제까지 교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또 거짓말하는갑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건 아부성 발언이 아닙니다. 교활한 속임수의 말도 아닙니다. 야복 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야곱의 진실된 고백, 이것이 바로 에서를 향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한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게 되었다라는 그곳의 지명을
분이엘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한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홀로 섰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힘의 근원을 바꾸셨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 곧 분이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홀로 서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결국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를 바꾸어서 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이엘의 은혜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시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